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존귀한 자로 존귀한 일에 서는 교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방향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 피난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안식처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나눴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데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행위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 뭐냐 하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 자리에 찾아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과 고민과 묵상을 하며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 고민을 하고 오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 한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예배드리긴 갈급함, 또 답답함, 또 무엇보다도 이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진짜 예배인가를 고민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받았던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온 마을 가운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정말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동네로 이 여인을 찾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무언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장면이 이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진정한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길이 막혔기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기 삶은 부정적이고, 자기 삶은 무너져 있고, 자기 삶은 소외되어 있고, 자기 삶은 무엇보다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하나의 이유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에 참되게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동성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 가운데에 주일 이 11시 예배에 찾아왔는데 누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가, 참되게 예배하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온전히 내 의사와 내 결단과 내 시간과 내 생각들을 접어놓고 온전히 성령의 압도적이고 온전히 지배함과 다스림을 받은 그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스스로 이 자리에 왔지만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온전히 생각과 마음을 지배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속삭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순서는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흘러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순서마다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회자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뭔가 합시다, 부릅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는 성령의 반응으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림으로 어떤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진리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온전히 영과 진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소와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예배당이 몇 군데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보따리 짊어지고 10리길, 20리길을 걸어왔어야 했습니다. 너무 늦게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토요일 날 짐을 들고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 추운 냉골에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첫 아침을 하나님께 보내고 난 뒤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주일만큼은 구별하여서 드렸던 것이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시간 가운데 너무 바빠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신과 그 마인드와 그 마음은 항상 그 중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앞에 우리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함을 받는,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요. 설교만 많이 한다고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전달되지 못했어요. 캐톨릭은 그냥 로마 교황청이 적어준 대로 그냥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라틴어로 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쪽지 이 설교문을 낭독하는 것이 설교의 다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라틴어를 여기서 하면은 알아들을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라틴 지역에 살고 있는 이태리 사람도 몰라요. 고대 라틴어이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죠. 생명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모든 이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해버렸습니까? 의식들이 발단했어요. 사제가 여러 가지 의식을 합니다. 뭐 성수 같은 걸 뿌립니다. 향기를 뿌립니다. 기도문을 이상한 기도문을 읽습니다. 주문처를 읽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의식화 되어버렸어요. 구약에 있는 제사의 의식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빼앗겨버리고 잊어버렸던 말씀을 되찾는 운동이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이제 예배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복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한 귀를 기울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이 시간 가운데 앉았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도 매우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 드리는 그 찬양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드림의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의 찬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내가 기도하지는 않지만 대표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대표자가 기도하지만 모든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의 순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답함으로 아멘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고 찬양대가 드릴 때에 찬양대의 찬송과 특송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찬양대가 드리고 난 뒤에 같이 우리 싱어롱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화답성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화답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축도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의미로 대제사장의 축복의 의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사자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그 축복의 의미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사랑과 긍휼이 계심과 성령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우리 성부 하나님의 함께하심, 동행하심, 지키심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축도함으로 예배가 폐해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공식적인 예배는 피하지만 삶의 예배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축도 이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점점 가면 갈수록 잊어버려요. 예배의 소중함보다 세상에 흘러가는 뉴스와 소식들이 더 소중하게 들려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이론과 내 철학들이 내 자존심과 내 생각들, 내 주관들이 더 소중해져 버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예배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수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 찬양들이 얼마나 많이 홍수처럼 나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찬양들, 그 많은 예배의 설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지,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그 순간의 그 소중함을, 우리 중성을 다하는 그 예배인가를 우리는 점검해보고 생각해 가야 하는 것이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예배 이후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어떤 미련도 없어야 되고 어떤 슬픔도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염려도 없이 담대하게 온전히 세상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교훈이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
또 다른 표현으로 겸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수밖에 없어요. 죽을 죄인, 사망의 어둠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이 은혜를 입은 이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훈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서 충만하게 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가. 존귀하신 분은 존귀하게 얘기해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존귀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존귀한 분에게 마땅히 섬겨야 될 것은 존귀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서귀포의 두 교회를 5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였어요. 두 교회 다 특징이 뭐냐면 건축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상 받은 교회들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참 아름다워요. 가서 보면은 정말 잔디밭에 이 푸른 초장 맑은 시내와 같은 그런 교회. 교회 주위로 이 연못을 만들어서 잔잔하게 비치는 이 태양빛에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또 한 교회는 아주 현대식으로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가 있어요. 5분 거리입니다. 두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한 교회는 사진 찍으러 가는 교회예요. 사진 찍으러 가는.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그 카페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구경하려고 하는 교회가 한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예배드리기 가는 교회예요. 섬기기 위해 가는 교회입니다. 선교하기 위해 가는 교회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몰려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아름답게 지었어요. 잔디밭에 세워졌습니다.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요? 찢고 볶고 싸우다 보니까 다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소수만 남아버린 그 교회. 소문 듣고 왔다가 교회의 아름다운 건축물만 보고 왔다가 왜 이러지? 하다가 돌아가 버린 것이죠. 또 한 교회는 25명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려운 살림 쪼개면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로 인해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또 지원해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지었는데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제주도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지도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단 말이죠. 헌신하기 위해 교회 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와요. 봉사하기 위해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예배당에 온다는 것이죠.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고 사진 찍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엔조이하기 위해 즐기기 위해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교회에 오다 보니 섬김의 자세가 달라버린 것이죠. 그 두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머물 데가 없어요. 그죠? 봉사하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봉사 안 하시는 이제 어르신들은 좀 여유 있게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정상적인 교회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교회가 구경꾼, 사진 찍는 장소로 전락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보고 우리 때에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동안에 우리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이 예배의 초소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장소가 구경꾼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였어요. 이전했는데 요즘은 교회 이전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교회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요. 각서를 받는데 어느 한 교회가 이것까지 다 조치를 했어요. 조치를 해서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아니면 뭐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이 장소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재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전을 하지만 이 교회를 쓰시는 분 아니면 이 지역을 이 터를 쓰시는 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각서를 쓰고 이 교회 터전을 매매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인했던 사람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최근에 보니까 안 지켰어요. 술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십자가만 뗐는데 술집이 되어버렸어요. 영국 교회가 수백 년 된 교회들이 있어요. 수백 년 되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교회가 관광객들이 몰려들이더니만 나중에 되니까 이 교회가 20명 정도 남았어요. 20명 남아도 20명 예배 드리면 돼요. 5명 남아도 5명 예배 드리면 돼요. 사회 현상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운영난 아니면 이 큰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냥 매매해 버렸어요. 매매해 보니까 이 강대산 앞쪽이 제일 비싼 술집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저 끝에는 이제 뭐 $5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영국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무엇하러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가? 구경하러 오는가?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목사 넥타이 어떻게 나간가? 성도들이 어떻게 찬양하나?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나? 구경하는 구경꾼의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의 초소가 마찬가지죠.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매 순간순간 오늘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는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본격적인 삶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족 가운데에서 본격적인 예배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심령으로 온전히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흐. 저는 음악을 클래식은 다 모릅니다만은 이 바흐라는 사람이 수백 곡의 곡을 지어요. 수백 곡의 곡을 짓는데 작곡을 할 때마다 작곡 그 종이 위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딱 올리냐면 JJ라고 이렇게 올려요. JJ. 이게 뭐냐 하면 예수 주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주바. 쭈쭈바가 아니고 예수 주바. 이 라틴어인데 예수여 도우소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작곡을 할 때에 누구의 도움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고백이 하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으로 이 곡을 씁니다라는 고백이 있다. 예수 주바라고 이렇게 JJ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한 이 작곡이 마지막이 되면 마지막에는 SDG라고 이렇게 씁니다. SDG라고 쓰는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음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바로크 음악이 굉장히 유명해질 때에 이 바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음악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가 수많은 곡을 썼습니다. 칸타타 147번에 이런 곡이 있어요. 마음과 입과 행위의 삶으로 라는 곡이 있는데 마음과 입과 행위의 삶으로 이 곡 중에 합창곡이 들어있어요. 합창곡이 있는데 이 설교 준비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한 6번인가 7번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오든지 그래서 일어났어. 예. 그런데 굉장히 이 가사를 이렇게 라틴어 또 영어로 된 거를 또 이게 구글이나 팝하고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 번역이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마음과 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멀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찬양곡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걸 보면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내가 받을 은혜, 내가 누릴 것,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 스타일, 내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참여해야 되는 것,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채워진다면 이 예배는 받는 사람이 누가 되어버립니까? 내가 되어버려요. 내가 돼요. 그런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으실 분이 합당하게 존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김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온전히 중심으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사무엘하 6장 전체를 하나님의 법궤, 빼앗겨버린 그 법궤를 다시 이 유다성,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읍으로 모셔오는 일을 한 장 전체를 할애해요. 물론 실수해서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도 일어납니다만은 이 일 가운데에 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의 상징인 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눈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죠. 춤을 춰요. 그죠? 요즘 우리나라 이 현대식 옷처럼 그러니까 바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고대 당시의 옷은 거의 치마예요. 치마. 바지 속옷도 있겠지만 치마로 이렇게 걸친단 말이에요. 너무 즐겁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가 보였다고요? 그게 보였어요. 속옷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옷이 보이든지 말든지 다윗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단 말이죠. 근데 왕궁에 있던 한 여인이 그걸 보게 됩니다. 뭘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속옷을 본 거예요. 남편 속옷을 본 거예요. 내려오지도 않고 왕궁에서 그것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갈이란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피하다. 왕의 채통이 어디 가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뭘 이야기하죠? 부끄럽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이 있죠.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의 시각은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뻐 뛰놀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한 여인은 뭘 바라봅니까? 다윗의 부끄러운 속옷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하게 왜 저렇게 하고 있노? 이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창피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받아야 될 거, 내 시각,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 시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고 아무리 화려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곳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온전한 예배,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접하는
예배의 시간, 예배의 중심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차길령 씨가 썼던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의 꿈을 돕는 부모의 기도.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배의 실패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배의 실패는 곧 모든 것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가인의 경우 예배의 실패는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살인으로 이어져서 살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부터 이어져서 부모를 떠나게 되는 비참함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인은 예배 드림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던 그 시선을 이제 돌려서 자기의 자녀인 에녹에게 시선을 돌려서 에녹 성을 짓는 일을 해버립니다. 담을 쌓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담을 쌓은 것이고 세상의 이웃들과 담을 쌓아버린 것이고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차길령 씨가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지켜야 합니다. 공부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은혜의 복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름을 붓고 그가 영구히 내 앞에서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는가.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배 드렸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되어 있어요. 수많은 가축들, 수많은 재물들, 수많은 헌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이 빠지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영과 진리로 왔는데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반응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의 생명의 복음과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는 요시갱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에요. 어제 가창을 이렇게 넘어갔어요. 가창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빵집 거리가 이 가창이 쫙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가창에 있는 이 빵, 여러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죠? 그런데 이 찐빵의 핵심이 뭐예요? 안꼬입니다. 안꼬 없는 찐빵 드셔보셨어요? 예, 잘못 찌면 술빵 되어버렸네,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에도 우리의 순종이 빠져버리면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배의 드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될까요? 그 교회는 구경꾼들이 와서 사진 찍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떤 수준까지 나아가야 될까요? 그림 하나 보시면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24살의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가 1498년부터 1499년까지 만든 조각상입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안고 있는데 안고 있는 표정이 비참한 표정이 아니라 온화하고 받아들임의 표정으로 만든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이름은 피에타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이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자기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조각을 만들게 돼요. 잘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죽으시는 난 뒤에 사후 경직이 일어나는 근육의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대리석이 저 색깔로 오려면 600만 번이나 이 어떤 다금질을 해야 만져야 저 색깔이 나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였던 이유, 바로 그리스도, 누워 계신 그리스도, 그를 안고 있는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 그 표정과 그 모습 가운데에서 미켈란젤로가 발견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뭐냐 하면 이 어린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수태할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뭐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 온다 했지만 그 뒤에 이로 인하여 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랐어요.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죄의 모든 결과를 완전히 부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신 모습이 이 조각 상황에 그려져 있는 것이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린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예라는 단어를 하고 자기의 친족에게 달려가게 되죠. 그때에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라고 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고통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절규해야 될 상황이요, 눈물을 흘려야 될 그 상황 가운데에 이 미켈란젤로가 이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며 제목을 피에타라고 지었어요. 이 피에타라는 이름은 충실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했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말씀의 순종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주의 말씀이 그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놓여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는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끝까지 충실한 순종.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의 이름을 피에타라는 이름으로 지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피에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어떤 것인가요? 그냥 구경만 하려고 온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생명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순종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예배를 드리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게 인도함과 세워짐을 받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심령, 은혜의 가정,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